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당나귀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나귀. 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그냥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좀 표정도 밝게 하시면서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기쁘면서 당신은 앞에 목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당신은 나의 기쁨 이러지 하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 표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나귀. 네, 당나귀.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우리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선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한 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로 자신이 자원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로 자원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주전 약 6세기 전의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그 사역들이 여러 왕들을 거치지만 이사야는 여러 왕들을 거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누구에게 말씀을 많이 증거했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바로 같이 주로 많이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내가 돌이켜 보아도 나에게는 좀 의로움이라든지 아니면 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악투성이의 이 육신을 가지고 나왔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곧 내가 부정한 가운데에서 정결함을 잃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나는 곧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합당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요 그대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는 거죠. 이사야 입에 갖다 대면서 그의 모든 자기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했으니 이 입술의 그 모든 부정함들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악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숯불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사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한탄 섞인 그런 말씀을 그냥 외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의 귀에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고민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 같은 부정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일을 네가 맡아서 나의 심부름하고 나의 어떤 일들을 네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사야에게 좀 편하다든지 아니면 좀 긍정적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면 참 좋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이사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 유다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게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는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나가서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마지막 남은 이제 다 휩쓸고 가서 남아있는 토지의 10분의 1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남기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이 나무가 곧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무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잘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작은 그루터기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성읍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더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이키기 위함.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든다든지 따끔하게 꾸중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아이가 싫고 이 아이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살 소망조차 없이 무너져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아 넘기실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심판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이 이 나무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에 비유되지만 이들이 다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거룩한 씨, 거룩한 영혼들을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기만 한다면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회복의 씨앗을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멸망했어도 나무 전체를 뽑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기셨죠. 뿌리까지 다 뽑힐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뿌리를 다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농사의 소출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하면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양파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피땀 흘려서 그렇게 지어놨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고 하면 그냥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보통 농부들이 화가 나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살아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섭섭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뒤집어 엎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내시면서 또 다른 어떤 소망을 이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나무를 베면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고 남은 아래 동아리로 이게 뿌리 부분이 남아있는, 그죠? 나무를 베고 나면 남아있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그게 아예 못 자라게 하려면 그 잘라내고 난 뒤에 그 위에다 이제 무슨 약불 칠한다든지, 그래야면 완전히 막 못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하튼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요,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놓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의 밑바탕이나 기초를 의미하는 그것을 남겨놓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아무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나무가 울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언젠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피할 길,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 길로 나오기만 한다면 이 징계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에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듯한 그 느낌을 받았을 그때라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보여달라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해서 마치 조그마한 일이 닥쳐만 와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즈음에 피할 길을 또한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언제든지 그런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한 나무에서 그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징계를 하시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처럼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를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그리고 그리하여서 거룩한 씨가 남아서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거룩한 씨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이 거룩한 씨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의미를 포함을 하곤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거룩한 씨는요, 바로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씨는 또 다른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놓은, 회복을 위해 남겨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어서 그 씨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끔 확산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와 잎사귀, 열매가 차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무가 회복됩니다. 거룩한 씨 때문에 씨들이 다시 거룩한 씨에서 다시 거룩한 씨가 나오게 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씨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초가 되는 그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핍박받고 교회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시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거룩한 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욕심은 몰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욕심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거룩한 씨앗이 되겠다라고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공동체, 내가 서 있는 학교, 내가 서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 그 거룩한 씨앗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실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이사야에게 절망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이후에 신약에 보면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씨앗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어릴 때 아니면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부터 내 신앙이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한 씨인 우리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씨앗인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가 나오고 우리가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씨의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은 씨앗이 말고 살아있는 씨앗, 생명력이 있는 씨앗.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라요. 그게 속도가 조금 더디냐 아니면 빠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제대로 심기워지기만 하면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황폐해지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씨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